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역사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능하지 못하고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역사는 언제나 한계 선상에 부닥치면서 힘들어질 때가 있고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된 역사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족한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개입되어지면 그 역사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빈손 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철병구로 무장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특별한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외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빈손 들고 철병구와 무장되어졌던 경험이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요단 동편도 요단 서편도 다 정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의 힘이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거기에 개입된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에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2 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요단 서편에 땅을 정복했는데 요단 서편도 9 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분배를 받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족의 수대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형평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정복 전쟁에 공헌이 있는 지파는 또 과거 역사에 특별한 어떤 공헌이 있는 이 지파들에게는 땅을 좋은 땅이나 더 큰 땅을 분배를 받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특별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에게 분배받은 그 땅의 경계선에 땅을 이제 일부를 분배를 받곤 해서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여러분,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면 원망과 시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그만한 어떤 잡음은 있었지만 특별한 어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제 부모님의 유산이 이렇게 분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이는 큰아들대로 좋은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고 또 작은 아들은 이 짜투리 땅, 모퉁이 땅 이런 땅을 분배를 받으니까 형제지간의 싸움이 이렇게 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참 지혜로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형제들 간에 불화가 많이 생기기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이 분배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 자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할 때 다 고려하고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면서 분배를 했기 때문에 분배받은 지파들이 왜 우리는 이런 땅을 줍니까? 라고 그렇게 특별히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왜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살인자를 이렇게 처형을 하게 되어지면 피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살인자가 도피를 해서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각 지파마다 도피성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한 영역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고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그 땅에 또 다른 지파에 분배받은 그 땅의 경계성 변방에 여러분 목초지를 이렇게 다 허용하도록 그렇게 분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 지파의 그 경계선 그 변방에 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목초지를 내어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차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풀타임을 하는 이런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또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땅을 기경하거나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각 지파의 경계선에 초지를 이렇게 분배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감당해 가면서 그 지파들의 영적인 보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안전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의 경계선에 레위 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합하고 하나 되게 함에 있어서 그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지를 경계선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이나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숨은 어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다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정착하여 삶을 살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다 이렇게 분배를 하면서 다 응하게 하셨는가?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여러분 여러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기간이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완전하게 신실하거나 온전하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을 여러 많은 이유와 사정으로 말미암아 변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여러 많은 과정과 기간이 걸리긴 하지만 반드시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었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복 정쟁과 땅 분배하는 이 역사를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의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정복하지 않은 땅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정복했습니다. 이것이 다 응하였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학적으로는 도무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셨지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7 족속이 다 이 철병으로 무장되어지고 마병으로 무장되어 있는 저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와 전술과 전략으로는 도무지 가능치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선상에 늘 부닥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중심에 서시고 앞장서 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힘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똑똑히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사람 앞에 뛰어다니는 메뚜기처럼 그렇게 밟고 물리치고 이러면 정복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에서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안목을 뛰어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 많은 혼란스러운 전국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이런 어떤 어려움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연휴가 길면 기쁘고 즐거워서 여행도 가고 마음껏 즐길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연휴였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우울한 이런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럴 수 있고 정치인들은 그렇게 판을 만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에 뭘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롬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4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늘 긴장하고 쫓기고 눌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대치와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뭡니까? 참된 안식, 참된 살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는 이런 쫓기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말 특세 이 아침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함도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되어지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화목하고 합족하고.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지 몰라요. 마음의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현실은 그대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막막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으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행복이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예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성경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실제성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면 그 안식을 누림을 통해서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편안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참된 안식을 다 이렇게 누리게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면 늘 경직되어진 가운데 살다 보면 가정도 공동체도 다 경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어진 것은 이 정치인들의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때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온 나라의 안식을 파급시키는, 안식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물들게 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것은 진정한 승리, 언제나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내면의 어떤 영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고 가정적인 관계적인 이런 영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온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전투를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어둠의 세력들과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에 임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뭘 말합니까? 완전 승리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살면서 부분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의 세력들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해 오는 가운데서 여러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해 가다가 완전한 승리는 그날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때, 영광스럽게 입성할 그때에 완전한 승리, 온전한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완전한 승리를 늘 기대하고 늘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경험을 축적해 가면서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이렇게까지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하는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포기할까?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도망갈까?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칠 때마다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늘 앙망해야 될 그것이 뭡니까? 완전한 승리를 내다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땅 분배까지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완전한 승리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해서 이렇구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가정 속에 있는 것이지. 또 견디고 또 참고 또 인내하면서 또 감당하자, 또 싸우자, 또 승리를 경험하자.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서 완전한 승리를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늘 추억해 가면서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승리를 내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영적인 수많은 전투에서 부분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었더라. 다 이루었다.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다 이루었더라. 지금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주어졌습니까? 무엇을 다 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다 응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시고 다 성립케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